현대 심리학에 보면 그 인지행동 치료에 보면 그 불안장애 환자들이 그게 이제 사용하는 안전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 두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미봉책들을 이렇게 안전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재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가 안 한가 보고, 체온 재보고, 뭐 문단속 잘 때 있는가 수십 번 확인하고, 뭐 하는, 이렇게 계속 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안 불안하니까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것도 확인해보고 계속 건강도 뭐 계속 뭐 체크해보고 뭐 몸무게 쪘는지 뭐 하루 지난 모르는데 계속 체중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뭔가를 계속 확인한대요. 재확인.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자기 불안을 잠재우도록 한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회피한대요.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이러면 그걸 피하면 내가 그 환경을 내가 피하면 그 문제를 내가 피하면 그 사람을 내가 피하면 내가 안전하니까 그 자꾸 뭔가를 피한다. 도망을 간대요. 자꾸 피함으로 자기의 불안을 이렇게 안정함으로 느끼려고 한대요. 세 번째가 약물을 의존한대요. 약물을. 이게 뭐냐면 약을 하나 먹으면 그 약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게 한 번 빠져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약을 처방받으면 지속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은 빠져도 괜찮잖아요. 한 번 빠지면 그냥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막 병들이 다시 확 올라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을 한대. 막 의존한대.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붙잡고, 그러면 약을 늘 갖고 다니면서, 막 그걸 막 시간을 재면서, 그거 안 먹으면 막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막 그렇게 의존을 한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람을 너무나 의존한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딱 꽂히면 그 사람에게 의존해가 그 사람을 통해갖고 내 안정감을 회복하려고. 그 사람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 게 불안해. 그 사람을 안 만나면 그냥 막 불안한 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안전행동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준대요. 안도감을 주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불안을 더 키운대. 계속 불안을 더 키워가지고 점점 불안이 커지고 근데 자기 스스로 만든 얇은 종이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안전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거짓된 안전행동을 벗어 던질 때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전해가지고 내가 처방하는 여기서 계속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이걸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더 불안하고 더 불안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뭐 별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이제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 나름대로 피난처를 만들어요. 우리 나름대로 피난처를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안전행동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여기 가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할 거야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는 진정한 안전지대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은 시편 61편은 학자들이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한밤중에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을 보면 한밤중에 그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몇몇 신복들을 데리고
그 깜깜한 밤에 미아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미아나임으로. 미아나임이 뭐냐면 옛날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렇게 대항할 때 있던 수도였어요. 수도였는데 그걸 이제 지금 자기가 거기에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괴로워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시편 61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시편 61편 2절이에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기 이제 히브리어 아타프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옷이나 어둠이 나를 덮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게 힘들어가 기절해갖고 정신이 그냥 이렇게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어떤 공황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내 인생의 막장까지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떠나갈 데가 없으니까 피할 수 없는 이 자리라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밤중에 그냥 맨발로 가가지고 만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어둠과 절망이 그의 마음에 부딪혔겠습니까? 시편 143편 4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때 다윗이 뭘 하느냐 하면 1절 보면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인생의 절망이 빠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피난처, 자기의 어떤 안전행동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란 말은 뭐냐면 단발마 나의 애곡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내 기도에 유의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에 정말 당신의 길을 내 지금 신음소리에 바짝 좀 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끝에서 내가 주를 찾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하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만나는 하나님이 오늘 3절의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같이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갱관 망대심이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안전지대가 다 무너지는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만든 어떤 안전지대라는 것들이 참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원수를 피하는 갱관 망대입니다 하는 이 고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망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망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망대거든요. 망대인데 이 망대는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성벽 옆에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막 이렇게 관찰하는, 적의 동태를 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이 오면 빨리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막 경고를 내가지고 성 안으로 들이고, 이런 어떤 감찰하고 돌보는 게 망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망대입니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자락마다 바라보면서 주목하시면서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픔도, 나의 발걸음도, 나의 숨소리 하나도, 나의 신음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아픔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의 고통을 그분이 알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가면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이 이름이 마치 두 발을 딱 서가지고 연해가지고 이 감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이 아프리카 이제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늘 서가지고 늘 주변을 뚫리면서 이렇게 지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서가 내 인생 가운데 딱 서가지고 늘 이렇게 지켜보고, 너 어디 갔냐, 너 앞에 뭐가 있는데 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민정경찰,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민정경찰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수색도 하고 비무장지대 수색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딱 보고를 드리고 이제 13명 정도가 수색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쫙 가거든요. 가다가 뭐 그거 이제 뭡니까, 북한군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위험합니다. 거기는 한데 그 갑자기 그 지도하는 그 뭡니까 분대장이 내가 여기 어디 그 더덕이 맛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원래 경로가 있는데 더덕 캐러 가자는 게 더덕 캐러 그 앞에 이제 하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짬밥이 많아가지고 많이 다녀갖고 어디 더덕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덕 캐러 가자고 더덕 캐러 갔어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무전이 막 때려지는 거예요. 때려져. 어디 갔느냐고, 어디 갔느냐. 왜 수색 경로를 벗어났느냐고 막 무전이 막 빗발처럼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더덕 캐다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오피라고 있어요. 그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오피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철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수색대가 A 지점으로 가고 있다. B 지점으로 가고 있다. 그걸 계속, 그리고 거기는 포가 있어요. 포가 있어요. 그래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포를 팍 쏴가지고 우리 하려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나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혼자 밤에 주무실 때 나 혼자 잠드는 것 같아요. 혼자 잠드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혼자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막루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 앞에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내 앞에 어떤 지뢰의 밭이 있는지 그걸 늘 바라보면서 나를 지켜보시는 망대세요. 그래서 시편 3편 13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모든 인생의 우리의 발걸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된다는 말은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죠. 어디 가든 뭐가 걱정돼, 뭐가 염려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뭐가 외로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잖아. 우리가 참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참 억울할 때가 있거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망대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아시잖아.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과 나의 모든 발걸음들을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가 있단 말이야. 안 알아주고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은 나의 망대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보살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또 망대가 되느냐 하면 어떤 원수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망대예요. 할렐루야. 시편 60편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어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견고한 망대라고 했어요. 이 견고한 망대란 말은 뭐냐 하면 오제라는 말인데요.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굳고 튼튼하고요.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망대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망대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피난처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려 튼튼한 망대가 되어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험에도 동요됨이 없이 내 인생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망대인 거예요. 이게 이제 견고한 망대. 그러나 세상의 망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사다 요새라는 마사다 요새는 요새가 있는데요. 이 요새는 헤롯 대왕이 건축한 요새예요. 그래서 이 깎아지른 절벽 보이죠?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절벽 위에 요새를 딱 치워놨어요. 그리고 길은 뱀의 굴이라 그래가지고 꾸불꾸불 한 길, 사람 하나만 올 수 있는 한 길만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천년의 요새다 그래요. 그래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을 때 그때 유대의 병사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도망이 마사다 요새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사항전할 거다. 그래가지고 마사다 요새로 들어가가지고 이 요새는 다른 요새는 다 무너져도 이 요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3개월. 근데 3개월 만에 로마의 병사들이 이 갱사로를 만든 거예요. 3개월 동안 갱사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쳐들어 올라가니까. 그래, 이게 로마 군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 유대인 병사들이 이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동료가 동료를 죽여요. 자기들끼리 막 죽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남은 병사 한 사람이 로마 들어갔을 때 자살을 했어요. 들어갔을 때 다 죽었어요. 그게 마사다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요새는
아무리 강력한 요새일지라도, 아무리 단단한 요새일지라도, 그거 막 돈으로 벽을 쌓고, 철옹성을 쌓고, 근력으로 철옹성을 쌓고, 온갖 것들과 철옹성을 쌓아가지고,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고, 내 인생의 요새를 아무리 쌓아놔도, 그거는 다 무너져요.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공성력을 가지고 어떤 대적들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대는 견고해요. 잠언서 18장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부자들은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을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내 돈을 쌓아놓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절대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잡아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망대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다가 5번째로 높은 빌딩이 있는데 타이베이에 101층짜리가 있어요. 1층짜리가 있는데 요 101층짜리는 뭐냐면 101층짜리 이게 이제 대만에 지진이 많아요. 태풍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101층짜리가 서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휘청휘청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걸 짓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대만에 7.2 지진이 왔어요. 7.2 지진이 왔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든 건물들, 낮은 건물들은 지진으로 한 100여 채 이상의 빌딩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타이베이 101층짜리 이 건물은 안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100일 하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안 무너지게 만든 게 뭐냐면, 여기 이 노란 색깔 있죠. 노란 색깔. 여기에 뭐냐면, 동조 칠랑 감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87층에서 92층 사이에 여기 한 600톤쯤 되는 여기 장치가 있어요. 쇠구슬 같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딱 있는데 요 장치 때문에 안 넘어진 거예요. 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예를 들면 태풍이 오른쪽 확 붙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이 건물이 101층짜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600톤짜리 되는 여기에 왼쪽으로 쫙 왼쪽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세를 잡아줘. 막 밑에 흔들려갖고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여기 반대편으로 쫙 가가지고 잡아줘가 충격의 40%를 가면. 그래가지고 요게 감체장치 때문에 이 101층짜리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감시장치가 되어주셔서 어떤 폭풍과 건강과 어려움과 질병과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이쪽으로 넘어질 때 다 내 인생의 한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아줘가지고 이쪽으로 딱 끌어당겨갖고 안 넘어지도록 이쪽을 딱 끌어당겨 안 넘어지도록 우리를 요동치 않게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망대가 된다는 건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지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심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분노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화가 날 일이 오고 속상한 일이 오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 잠시 중심을 잡아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강수를 내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팽강으로 잠재고 은혜의 빛으로 내 마음을 잔잔하게 지켜주셔서 어떤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희미해지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멀어지면요, 그때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뭐가 그렇게 속상한지, 그냥 내 마음에 불안이 막 파도처럼 오고,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분노가 그냥 막 하라상처럼 타오르고, 그냥 막 짜증이 막 올라오고, 그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때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셨어요. 마치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이 주처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나를 덮어주시고 붙잡아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왔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이요,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바울을 시기하게 하려고요, 자기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야, 바울 네가 감옥에 있어도 우리 아무 문제가 없어 이래가지고 막 일을 하는 게 소식을 들려줘요. 바울에게. 선생님이 감옥에 있다고 그 있는 사람들이 더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들려줘요. 막 이런 막 대마 같은 사람이 떠나가요. 그 막 신실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막 떠나가고 모른 척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나를 흔드는 태풍 같은 것들이, 지진 같은 것들이, 정말 나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내 삶을 흔들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니,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번에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이 김정건 목사 간증이 있는데요. 참 은혜가 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입양의 은혜를 줘가지고, 그래가 3명을 더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자매가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셋째니까 막내. 이게 3번째 입양한 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간증의 중심이 3번째 입양한 애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어릴 때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아이는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3살 때 입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집에 이제 치욕이 시작된 거지, 시작이죠. 이 아이가 아주 이상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가나 이러면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그걸 다시 가져와가지고 집에다가 자기 집에는 놓으면 되는데 그걸 옆집에다 그냥 놔버리고 뭘 깨버리고 뭘 부숴버리고 막 하여튼 바람잘 날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뭐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또 학교에 갔는데 애들을 그냥 성질나면 때려버리고, 그 앞에서 막 때려버리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무나 때려버리고, 그러면 날마다 그 상문이 불러다니는 거예요. 걔 때문에. 계속 선생님이 오늘 부르고 맨날 부르다니까, 이 아이들 다른 애가 다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그냥 막, 이게 큰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아이 발행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큰아들이, 아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동생 볼 테니까, 발행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발양을 안 했는데, 발양을 안 하면 끝납니까? 그거 아닌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부터 들어가는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맨날 게임하다가, 그냥 가출하면, 막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그래갖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경찰이 데려. 사고를 쳐갖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근데 그때 집에 돌아오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를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입원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출석이 안 되면 졸업장을 못 준다,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3년 동안, 막 아침에 학교 다닐 때 막 학교 데려갔다가 그 옆에서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데리고 또 병원에 하고, 이래갖고 졸업식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지가 군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절대 군대 못 간다, 안 된다, 다 떨어진다, 막 그렇게 했는데, 군대를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군대 생활을 엄청 잘하고 있대.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걔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한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뭘 잘못했겠지를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죄를 왜 나에게 붙여버렸을까 합니까?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야, 너니까 내가 붙여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간증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면 그 목사님을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가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이제는 군인으로서 이제 어젓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느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저쪽을 갔다 와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망대구나. 할렐루야. 그 망대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견고한 망대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장이 잘 때 있는 시간 강한 이런 망대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된다는 말은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 우리를 넘어뜨려오는 그 원수들을 다 격파시키고, 할렐루야, 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망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망대는 강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된다는 것은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만드는 그런 망대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다 격파시키는 망대가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안전함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그 망대 안에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굳건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고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겨 승리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길을 오늘 걸어갈 때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다른 망대를 찾지 말고 안전한 망대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망대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참 힘들 때고 어려울 때 우리 망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갱고한 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망대이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